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 소망, 하늘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소망, 하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 약 한 12가지 정도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란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선포했던, 또 알려주셨던,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이제 12주간 되는 그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한 번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죄인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락한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나의 만족,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 소망일까요? 아니요, 하늘 소망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탐심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속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심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속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마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여태까지 헌금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제가 11조에 대해 설교하고 감성금에 대해 설교하고 이것저것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아마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또 그거에 대해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헌금에 대해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가늠하는 사람 혹은 죄를 짓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또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가늠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가늠한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혹시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까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가늠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못한다면, 그럼 이게 과연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걸까라는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교회 가서 왜 그렇게 돈 거릴까? 근데 사실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무엇이냐? 오늘 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자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어떤 담심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 한 사람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저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그거 아시죠?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희한한 건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요, 돈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장례가 나서 장례 집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 집례를 하면요, 지금도 제일 생각이 났던 그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막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막 엄청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집례를 하는데 3일 동안 집례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우울감에 걸릴까봐. 그냥 가면 계속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장례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앉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얼마나 위로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갖고 왔겠어요. 첫날에도 엄청 울었어요. 두 번째 날도 저도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마지막 날 발인 예배 때까지 설교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발인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끝나고요, 식당에 앉아서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해서, 그 대전이었어요. 대전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큰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일까, 지금 장례도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곳을 봤는데 내가 좀 전에 집례했던 그 장례, 그 예배, 그 팀들, 그 가족들이죠. 그 유가족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나랑 식사하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도대체 가족들 왜 싸우고 있는 거죠? 장례가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그 유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장례 일정 3일 동안은 형제들끼리 막 부둥켜 안고 계속 눈물 흘려가면서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울던 그런 분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싸운 이유는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땅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볼게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어요? 저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고 가족이 얼마나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였겠어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한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넘겨주세요. 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너무 어이없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런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저기 선생님, 지금 내 형이랑 나랑 유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나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요. 이 사람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저기서 말하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탐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은요 이미 마음속에 그 탐심이 가득 찼어요.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속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생각해보면서 그 유산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그 아들에게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했겠죠. 아니요, 이미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라 너가 정말 원해야 될 것도 너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이야. 지금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이 이 세상 가운데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 네가 너무 집착하지 마.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까 그 사람과 이 둘째 아들의 차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전부였어요. 돈이 전부니까요, 탐심이 전부이니까요, 결국 내 자신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물질 하나면 다잖아.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너 어느 회사 들어가고 싶어? 그럼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돈 제일 많이 주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게 이 청년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연히 시급이 제일 높고 돈이 제일 많이 주는 데 내가 가서 일을 하지 누가 제일 조금 주는 데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비전과 꿈보다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과 지금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물질이 자신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얘기하면서요,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다 거기서 홍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14절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중심이 되는 사람, 돈이 전부가 되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저도 그래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이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릇이 작았나 봐요.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아내한테, 와, 나한테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만 있으면 저 교회같이 교회를 이쁘게 지어서 우리도 정말 이쁘게 교회에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제 여름이 됐어요. 교회들마다 마당이 있는 교회들은 앞에다가 막 에어반스도 설치해서 애들 수영장도 만들기도 해요. 우리 예전에 의정부터 기억나십니까? 옥상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애들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어른들이 옆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10억만 있으면 참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10억이 아니라 40억이 넘는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 성도님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 성도들이 막 알아서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TV에 봐서도, 연예인들을 봐서도요, 저는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참 자주 보긴 하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이 돈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막 엄청 넓은 데서 살아요. 근데 엄청 넓은 데서 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넓은 집에서 딱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집도 좋고 돈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지만 공허함은 끊임없어요. 외로움은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절대 돈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까요? 아니에요.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은 죄가 없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에 인용하겠지만 절대 돈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죄가 있을까요?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 붙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물질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물질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13절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은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데 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해되세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네가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돈을 너무나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마.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고 뭐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지거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지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아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보고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주님 아시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보다 돈을 좋아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더 크거나 내 생각에 맞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세상 사랑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돈 얘기하지만 세상 사랑하면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여전히 비웃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네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너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부자잖아요. 그 부자들만의 이게 문제일까요? 제가 왜 그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 더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래요? 여호와시래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 부자들이 문제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만들었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처럼 그들 가운데 탐심이 넘쳐나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주 이거 타협 잘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지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이번 주만 좀 빠질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내가 이번 주에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주에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더 많은 헌금을 낼 테니까 이번 주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래, 이번 주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이번 주는 좀 빠지고 다음 주에 더 많은 헌금을 나한테 내.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돈을, 헌금을 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자,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패한 이유는 뭐냐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뭐 주인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예전에 경험해봤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그 교회에다가, 제 섬겼던 교회에다가 땅을 기부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막 특송도 하고 막 그분 막 박수도 쳐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색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돈이 노예가 되면요, 교회는 그다음부터 부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오늘 헌금 한 푼도 내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 나와서 나를 위해 예배 드려. 네가 다음 주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내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 빠지는 것보다 오늘 교회 헌금 한 푼도 못 내더라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요 다음 주에 1000만 원 낼 테니까 오늘만은 좀 빠질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1000만 원 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봐봐요, 내가 1000만 원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와, 너 진짜 최고다.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1000만 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탐심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만하고 듣지 않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주어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탐심의 눈에 가려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는다고 얘기한다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줄 건데 그게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주어가,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아주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남들에게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내가 지금 쌀이 이만큼 많고 곡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야겠다. 내가 농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이 벌어서 창고에다 계속 집어넣어야겠다. 지금 부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도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보면요, 사건만 봐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자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꾼. 자기는 이만큼 횡령하고 이만큼 돈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렸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 누구에게요? 부자가 부자에게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들은요, 남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 내가 뭐 100살까지 살든 80살까지 살든 나만 좀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죽고 난 다음에 뭐 끝나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고 그냥 끝나면 되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의 소망은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세상 가운데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물질의 유산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물려주신대요. 저는 이제 누나 둘이 있거든요. 그럼 3명이에요. 3명에서 우리 부모님이 1,000만 원을 물려줬는데 3명에서 그 돈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첫째는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4,000만 원. 둘째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한 3,500만 원. 막내는 제일 막내니까 2,50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눠줄까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골고루 나누는 가정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무조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10원 한 장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10억 중에 1억 주는 게 뭐 그렇게 큰 돈이겠어요. 근데 탐심이 가득하고 세상 가운데 나는 돈문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10억 중에 1억만 줘도 사실 10억 중에 1억 중에 9억이나 남잖아요. 근데 9억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10억을 내가 다 가져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내 형과 유산을 나눠달라고 좀 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들어봐. 부자가 있는데 아주 많이 모아놨어. 근데 그 부자가 동생과 같이 나누거나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일수록 뭐해? 자꾸만 창고를 많이 늘려서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팩트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있잖아,
그렇게 많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창고에 많이 모아놨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좋다. 쉬자. 이제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즐기자.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죽어라 돈을 벌죠. 아니요. 성도님들 죽어라 돈 버십시오. 죽어라 돈 벌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라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다만 죽어라 돈을 벌었으면요, 그 돈을 가지고 제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도박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복권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저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할 수도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복권, 로또 이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살기 위해서 땀도 흘려야 돼. 너네들은 정말 정직한 돈이 뭔지 아십니까?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낸 그 돈이 정직한 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 불려야지, 막 뭘 해야지. 물론 그것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물질은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오는 돈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걸 버는 게 아니라 맨날 시간만 되면 복권 긁고 맨날 시간만 되면 신문 보고 이래서 막 그거 번호 맞추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피땀 흘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하러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 돈이 때로는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5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10만 원 못 벌었다고, 20만 원 못 벌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저 무슨 일 하는지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잘 벌 때는요, 기가 막히게 벌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날은 막 돈을 많이 벌어요. 뭐 그렇다고 막 몇백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0만 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못 벌 때는, 저번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3만 원밖에 못 번 적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어요. 주님, 내가 하루 종일 돈 벌었는데 3만 원 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3만 원도 못 버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그 금액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근데 돈의 노예가 아니라 새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그 금액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금액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금액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금액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이 있어도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아들이 심부름을 해요. 저한테 막 와서 내가, 유리야, 아빠 목이 마른데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막 갔다 와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딸이 그렇게 심부름하니까 물을 딱 한 잔 갖다 주고 딱 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줘, 이거예요. 그럼 제가 주머니에서 100원을 딱 꺼내서 딱 줘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집사님 오늘 끝나고 저한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제가 100원 드릴게요. 그럼 정집사님 지금 표정이 막 너무 밝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목사님 100원 받겠다고 내가 그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주게, 그냥 갖다 줬으면 그냥 좋지 무슨 100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100원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0원 때문에 너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액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요, 아껴 써야 되고 그거를 정말 사용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지출한다고 하면 그것도 도둑이에요.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200만 원만큼만 내가 사용하면 돼요. 아니, 내가 200만 원 벌고 있으면 150만 원어치만 사용해도 50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서 500만 원어치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요. 하나님 나 이번 달 너무 힘들어요. 돈 없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금액이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물질보다, 세상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이요 4절 넘겨주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내용인지 아셔요?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의 11장 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였더라요. 온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은 무엇이었어요? 언어였어요. 그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요, 그 언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단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거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9절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집착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거 우리가 물질로 갖고 와볼까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언어를 빼어서 가니까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가 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뺏어갑니까? 물질을 뺏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상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주어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집착이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저 수목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계속 몸이 아프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도전을 드렸어요. 아버지 근데 아픈 거 가지고, 물론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너무너무나 좋은 기도지만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아버지한테, 저도 좀 몸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제가 아플 때, 제가 제일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날 좀 바라보라고. 네가 아파야 나한테 기도하지 않겠어? 너가 좀 아파야 나한테 기도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드니까 요즘에 아주 작은 감기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이 든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하물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감기 때문에 우리가 끙끙 앓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날 좀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좀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제가 예전에 갔던 대전의 한 집사님 가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이제 남편분이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셔서 그 남편분이 이제 병원에 MRI를 병원에서 찍으라고 말씀하셔서 병원에 가는 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가셔서 그냥 MRI 잘 찍고 오시라고. 근데 그게 한 3-4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결과가 나왔는데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였어요? 일단 파킨슨병이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냐면, 저는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내가 아파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 여기서 감사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단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랑 소통을 하면서 집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파킨슨 병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주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빨리 돌아와라, 날 좀 더 봐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좀 힘을 내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제가 얘기하기보다 그 집사님의 그런 고백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을까? 지금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세상에 자꾸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내 이기적인 생각에 더 앞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만 바벨탑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 바벨탑이 그것 때문이야? 그럼 내가 너 그거 뺏어갈 거야. 건강 때문이야? 건강은 뺏어갈 거야. 돈 때문이야? 돈 뺏어갈 거야. 사랑과의 관계야? 사랑과의 관계 뺏어갈 거야. 그럼 너 뭐 할 수 있어?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언어가 되었을 때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뺏어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모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바벨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부분을 건드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마지막 절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자기 자신만 알아요. 모든 것을요, 나의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 탓보다 저희 아내 탓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내 탓보다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었어요?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부풀리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그 주인을 탓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모습이 비단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행했던 행동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미랄의 성도님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세상밖에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느라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바로 그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잠깐의 이 세상 가운데 집착하고 쾌락 때문에 사랑하고 물질 때문에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이 잘못됐다, 그 물질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절대로 저런 칭찬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물질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저런 비유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네들의 생각과 너네들의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5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이 벌어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거움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그 물질을 가지고 헛랑방탕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물질이 죄가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너네들이 행하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어. 더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두겠어?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고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가만두겠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 물질이 잘못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붙잡고 해요. 근데 반대로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선한 것보다 악한 거 흉내내는 게 우리에겐 더 즐거움이지 않을까요? 왜요?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은 아예 흉내도 내지 마. 악한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거,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 앞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말씀을 갖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사후세계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 동안에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거였죠. 믿지 않은 사람들 하는 말 뭐예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있잖아, 죽고 나면 다 끝이야, 죽고 나면 다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삽니까? 하늘 소망이에요. 그 하늘 소망이 뭔데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소망, 하늘 소망.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느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물질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질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13절에 나왔던 그 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몰랐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탐심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더니 물질이 세상 가운데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에 그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너는 정말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내가 주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네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